새 수레가 아니라 레위의 어깨로 말씀대로 임재를 모시자.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서론인데요. 12장, 우리가 1장부터 쭉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 12장에서 백성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윗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이번 주 13장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그 한가운데 무엇을 모실 것인지를 묻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모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왕이 되자마자 기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들고 오다가 이제 모시고 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날뛰니까 수레를 끄는 소가 날뛰니까 오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고 즉사하는 장면. 그래서 다윗이 충격에 빠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레위인이면서 신실한 자의 집에 3개월 정도 법궤를 모셔다 두는 장면까지. 그리고 3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내용. 이게 오늘의 내용의 큰 줄거리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 법궤 만지면 안 돼. 이 정도에서 끝나고 하나님 무서워해야 돼. 이 정도에서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잔인하게 한 번 만졌다고 그렇게 죽일 수 있어?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데 신약의 예수님은 진짜 친절해. 그래서 난 구약 안 읽잖아. 진짜로.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쓴 거야. 신약은 이방인들에게 쓴 거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줄거리를 넘어서 왜 사람들은 이 줄거리를 오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다윗을 넘어서 뭘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13장에서는 이제 그 왕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백성의 중심으로 옮기려는 거. 백성끼리 사회적 합의도 있었고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틀렸다라고 오늘 13장의 저자인 성령님께서는 딱 꼬집어 주십니다. 이거 방법이 틀린 거야. 되게 기뻤는데 말씀의 질서는 없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사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거룩의 기준을 오늘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14절까지인가 되는데요. 임팩트 있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볼 건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이 우사, 동공이 동그래진 사람이 바로 우사인데요. 이렇게 지지직 해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이제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정해왔어요. 좋은 의도, 그러나 말씀 확인이 없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전무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아멘. 다윗이 엄청 기뻐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랑 뭘 했다고, 노란색 뭐라고요? 의논합니다. 이제 뭘 하자고요? 하나님을 모셔오자 라고 지도자들이란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엄청 기쁜 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12장에도 나왔지만 다윗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쫓기고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죠. 다윗 주변으로. 다윗은 살과 내 육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얘기하고 한 공동체가 됐다 그랬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다윗이 누굴 보는 줄을 딱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구나. 다윗을 기뻐하려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왕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도자들을 싹 모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기쁜 마음으로 모인 모습이 1절과 2절이었다. 자,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네. 여러분, 다윗도 기뻐하고요. 지도자들도 기뻐하고요. 온 회중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온 나라가 지금 파티예요? 파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단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악기 잘하는 사람부터 음식 잘하는 사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다. 야, 오늘날로 말하면 막 뉴스 때려 막 별의별 막 그냥 나라의 잔치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2002년생 있어요? 여기? 2002년생? 2002년생?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못 봤다. 손 한번 들어봐요. 아, 오케이. 둘은.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나라가 다 기뻐했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기쁜 거예요. 왜요? 그건 그냥 축구 이긴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온 나라가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그 기쁨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과 지도자 회중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합니다. 한마음 열심은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방법을 이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 채를 궤 고리에 꿰고 그 채로 궤를 매게 하라. 그 채를 궤의 고리에 두고 빼어내지 말지니라. 네, 언약궤는 채, 막대기를 항상 고리에 끼운 채로 메어서 운반해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이거 한 번만 가르쳐 줬을까요? 모세 때? 아닙니다. 한 번 더 가르쳐 줬어요. 민수기 4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진영이 시작. 진영이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성물에 손을 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네, 성물, 하나님의 성물을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한 번 얘기하셨을까요? 여러 번 얘기하셨을까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왜? 죽으니까. 고핫 자손이 그것도 어떻게 운반해라? 어깨에 채로 채서 메고 운반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려는 울타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얘기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레위의 자손 중에는 3명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고핫, 무라리, 게르손이 있어요. 자, 게르손은요, 뭘 하냐면 성막에 천들, 줄들 이런 거 하면 이거 여러분 무거울까요? 무거울까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수레를 줘요. 수레 몇 개? 2개. 네, 그리고 소는 4마리를 줘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무라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기둥들을 해요. 기둥들, 널판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더 무겁죠? 그래서 수레 4개, 소 8개를 줍니다. 고핫 자손은 뭘 하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물들을 직접 수레 없이 들어야 합니다. 이게 룰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들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레위기에 따르면 아론의 후손들, 즉 제사장들이 감독을 해줘요. 그 천으로 덮어줍니다. 그 천으로 덮었을 때만 그때 만질 수 있어요. 그 질서와 순서를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세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1년 배워서 알잖아요. 이거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냐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너무 기쁘니까 이제 이거를 고핫 자손이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그것을 딱 실어놓고 가다가 큰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었고, 오늘 한비 씨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여러 컨트롤을 하고, 야 수레 튼튼하게 만들어, 이왕이면 새 걸로 만들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가 올 때 뒤에 나팔들 쫙 불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들을 모두가 입체적으로 보게 만들어. 야 더 크게 불러, 야 이쪽 밸런스 안 맞잖아,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야지. 니네 지금 그렇게 되겠어? 금식해, 더 열심히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 더 기뻐요. 왜? 하나님을 모신다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9절, 민수기 7장 9절에도 또 얘기하세요. 또 얘기합니다. 고앗,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물의 직임은 어깨로 맬 것임이더라. 네. 그러니까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찾았어야 될까요? 먼저 이 법궤를 옮기려면. 그렇죠. 고앗 자손을 찾았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고앗 자손 데리고 와. 고앗 자손이 이거 고앗 자손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론의 제사장 데리고 와. 아론의 제사장이 이걸 덮어줄 거야. 그리고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빨리 모시고 싶은 나머지,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모시고 싶은 거, 사회적 합의도 끝났고 다 끝났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악을 울려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앗 자손은 수레 없이 어깨로 맬 것 계속 강조하죠. 자, 신명기 아직 안 끝났어요. 신명기 10장 8절 또 얘기합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또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를 택해서 언약궤를 메고, 그럼 이 레위 지파에서도 누구예요? 고앗 자손이죠. 메고 섬기고 축복하는 직무를 맡았다. 이게 축복인데 다윗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복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왕이 됐으니까 맨 먼저 뭐 한 겁니까? 그래, 빨리 모시자. 자기 마음대로. 기쁨이 나라 전체에 가득했지만 과연 그게 기쁨이 될까요? 파괴가 될까요?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질서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파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잘 지금부터 적용하십시오. 내 삶에 기쁨이 과연 뭔가? 난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회적인 합의만 맞으면, 개인 간의 합의만 맞으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기뻐하는 건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합의와 열심은 충분했지만 말씀 확인이 없었다. 하나님은 좋은 의도만 있으면 된다 하지 않으심. 거룩은 선한 마음, 정확한 순종을 요구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이라는 건요, 그냥 내가 기뻐해서, 내가 좋은 의도로 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순서가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기쁨은 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를 볼 건데, 이제 새 수레와 큰 기쁨이 있습니다. 감정은 되게 뜨겁지만 방법은 빗나간 장면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보게. 자, 6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 주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법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 다 모았습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7절 시작. 그들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여기서 문제에 뭐가 등장하죠? 새 수레가 등장합니다. 새 수레가. 그리고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더 정확하게는 소가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감독하고 지켜보고 했던 거죠.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즈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네, 그냥 왔다고요? 아니요. 막 심벌즈 치고 막 수금 검은고 불고 나팔 불고 춤추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얼마나 기쁘게 춤췄을까요? 난리가 나게 춤췄다는 겁니다. 난리가 나게. 근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큰 기쁨과 연주로 행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새 수레는 언제부터 있었던 전통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때는 사무엘 때예요. 사무엘 전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때,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사사 시대여서 하나님을 엄청 가볍게 여기던 시대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우리가 살짝 밀릴 것 같아? 괜찮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야, 엘리 대제사장의 못된 놈의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보다 더 가볍게 여김으로 그걸 들고,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데리고 왔어 합니다. 전쟁터에 하나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 다 죽고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던 자들이 다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법궤까지 뺏깁니다. 그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이 듣고 뒤로 넘어가다가 목이 꺾여서 죽고, 그의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장면은 어디로 움직이냐?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애들이 기가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 이겼잖아. 하나님 별거 아니잖아. 아유, 진짜 별것도 아니면서 하면서 다곤 신전이라는 곰 신전, 그런 곰의 모습을 한 그러한 블레셋의 신에 거기다가 신전에다 갖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그 다곤 신전의 이 목들이 다 그냥 날아가고 다 이렇게 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전염병들이 다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이 아닌데, 야, 이거 나무 상자 같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서 옆 동네로 토스했다는 거죠. 옆 동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막 종기에 10가지 터져가지고 애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법궤가 스스로 5도시를 돕니다. 블레셋에. 얘네들이 이제 결심을 하죠. 점성술사, 주술사들 다 모여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면 이게 뭐 나무떼기에 뭐가 있는 거냐? 얘네들이 다 연구를 해요. 거기서 나온 답안이 뭐였냐면, 한 번도 이 콧뚜레를 해보지 않은 결의소, 그 결의소를 불러다가 새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를 그 위에 올려두고 거기에 전염병이 돌게 했던 그러한 상징되는 것들을 금부치로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끝까지 유다 방향 쪽으로 가면 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엄마가 혹시라도 뒤에서 부르거나 소 엄마가 불러가지고 얘가 한 번도 코 안 뚫어보고 코도 아프고 애 못 가겠어 멈추면 이거는 우리 기분 탓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유다의 베세메스라는 데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가니까 얘네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해서 그 수레를 나무로 된 그 수레를 다 쪼개가지고 장작불로 쓰고 그 베세메스를 향하던 그 소는 거기서 제사물이 돼가지고 드려졌고, 하나님이 이방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이 블레셋에 있는 수많은 전염병과 이런 것들도 다시 올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려고 그걸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신 거라는 거죠. 때는 시간이 흘러 다윗의 때가 됐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광야 생활도 했고 망명 생활도 했고 사울에게 한평생 쫓겨서 힘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는 잊었다는 거예요. 기쁨에 눌려가지고. 큰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다윗에게, 다윗이여 이거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잘못했습니다. 새 수레가 아니라 고앗 자손을 찾아야 됩니다.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룸에서 어깨로 메고 왔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십니다. 이대로 해야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룩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까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기쁨 없이 자신들만의 질서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모시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요 얘기는 여러분 제가 계속 아까 했던 얘기를 지금 말씀으로 찾아온 건데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 나는 암소 두 마리를 취하여 그 암소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너희가 속건제로 드리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것을 궤 곁에 두고 보내어 가게 하고. 네, 목사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말씀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싫어하신다가 아님. 기쁨은 본질이지만 기쁨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 안에 기쁨이어야 안전하다. 아멘. 오늘 한비 씨가 얘기했죠. 자기도 그 기쁨을 좋아하고 그 기쁨을 만들려 했다고.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했다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줄 알고. 그죠? 하지만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가 자기네들이 믿는 그 기쁨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 기쁨이 말씀 안에 있는 질서를 따른 기쁨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비 씨가 이제부터 느끼는 기쁨은 말씀과 질서의 기쁨일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내가 이번 주에 기뻐했던 것이 진짜 그냥 내 뜻이 이루어져서 기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질서를 지켜서 내가 기쁜 것인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질서가 없는 기쁨이 과연 진짜 끝까지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파괴를 가져다 주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사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고편을 때려주고 얼마나 많은 경고를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우사 사건,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났는가? 다윗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로? 3개월 정도를 멈출 정도로. 온 나라가 다 멈출 정도로 충격에 빠집니다. 자, 먼저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쁨의 타산만원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10절.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그냥 이거 꽥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원어 보고 되게 놀랐는데 터져 죽었대요. 터져 죽어. 네, 그냥 봉 터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왜 뭐 이렇게 벼락 맞아서 할 때 그렇게도 된다고 하고 엄청난 스파크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고 큰 음악과 함께 가다가 갑자기 퐁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뭐가 터졌겠어요, 다? 그렇죠. 엄청난 잔해가 터지고 엄청나게 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충격일까요? 충격일까요? 충격입니다. 이걸 준비하려고 온 사람이 기뻐서 같이 먹고 즐겁네. 야, 우리 이따가 모시고 올 때 힘 있어야 되니까 우리 맛있게 든든하게 먹자. 야, 다 기쁘고 야, 우리 하나님 모신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뻥 터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잔인하신가?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장면만 보면 넘어지지 말라고 선한 마음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 넘어지면 안 돼! 하면서 그냥 밑에 잡다가 뻥 된 겁니다. 그러나 배경을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미리 여러 번 궤는 만지지 말라 계속 하셨습니다. 레위인이 어깨로 매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새 수레라는 잘못된 방식이 만지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다윗이 잘못한 걸까요? 다윗이 잘못한 걸까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겁니다. 다윗은요,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얼마 전까지 사울 배웠거든요. 사울은요, 하나가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자가 없느냐? 내 딸을 주겠노라 하고 남겠죠.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큰 자예요. 근데 다윗은요,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에도 이어지겠지만 이제부턴 엄청난 죄책감 속에서, 엄청난 경외함 속에서 내가 선택 한 번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기쁨을 부리는 거, 이건 왕으로서 할 게 아니구나. 리더로서 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한테도 엄청 찔렀어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질서가 기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거구나. 와, 내가 잘못 선택 하나 해서 우리 성도들을 망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리더 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대표 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가 삐를 받거나 자신이 삐를 받아서 밀고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질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질서, 그 질서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내 바이어와 파트너와 그냥 입만 맞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과연 기쁜 것이냐? 아, 일은 일이고 이건 이거고. 여러분, 이렇게 제일 잘 따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 사울의 길을 걷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사의 죽음이 리더에게 책임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만지지 말아야죠. 전 선한 마음이었어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느 누가 율법 앞에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 앞에 사람이 선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성경의 본문 구조라는 거예요. 우사가 왜 죽었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요. 더 정확하게 율법 앞에 서서요.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하나 죽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 이거 꼭 움직여야겠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질서를 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가 있습니다. 초고압 전기가 있어요. 우리 김전학 집사님이 전기 전공이신데 초고압 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고압 전기가 나쁜 거예요? 초고압 전기가 나쁜 겁니까? 나쁘다면 여러분, 전기 쓰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거 나쁜 거면 여러분 밖에서 텐트 치고 사십시오. 텐트도 치지 마십시오. 왜? 그 텐트도 전기 써서 만든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고압 전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강해서 보호장비 없이 만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전기회사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지판, 만지지 말라, 절연 장비, 장갑, 장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희철이한테 물어봤어요. 희철아, 설교 때 쓰려고. 희철아, 네가 생각하기에 우리 예술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야? 누군 것 같아? 라고 딱 하니까 솔직히야? 왜 그러고? 솔직히? 솔직히. 저 광인이 형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희철이가 인정한 정도의 착함이면 그냥 다 계급장 떼고, 광인이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서 그 착한 광인이 고압전기를 만지면 삽니까? 죽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간이 어느 누구가 율법의 앞에 서면 다 죽게 돼 있다. 다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절연 장비든 장대든 하나님 앞에 나올 그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쁨 때문에 깼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제 사울과 다른 왕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당신은 우리의 살입니다. 우리의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했는데 알아 임마. 좋아. 우리 같이 가자. 풍악을 울려라. 우리 하나님. 나는 사울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야. 갑자기 펑 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충격이죠. 저도 충격받았어요. 갑자기 여러분 우사가 있었는데 우사가 없어졌어요. 장사도 못 치러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 너무 크고 순전하시기에 죄인이 맨손으로 접촉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규례, 즉 레위인의 어깨에 매라, 체에 매라 이런 거와 같이 피와 제사라는 보호장치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태양도 비유할 수 있어요. 태양도 비유. 우리 이제 수아랑 청아 이해하라고 쉽게 갖고 왔는데 다 이해하고 있어요. 태양은 생명을 주지만 맨눈으로 오래 보면 실명합니다. 여러분 태양 오래 보지 마십시오. 태양이 잔인한 게 아니라 강도 때문입니다. 그 태양의 그 빛 강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필터가 필요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규례는 하나님께 안전히 가까이 가는 필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이 시작. 거룩이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의 방법을 벗어나면 우리가 다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네, 알려주시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이제 저희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예술교회 구독자가 많아졌어요. 감사하고요. 그 중에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본문 때문에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공지된 질서였고 그 질서를 사람들이 어긴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은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울타리는 시작. 울타리는 억압이 아니라 생명 보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해 없으시죠? 그죠? 그래도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면 이제 여러분 저랑 끝나고 음악 틀어놓고 감성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합시다. 아셨죠? 자, 다윗의 분노와 두려움 멈추고 배우는 지도자. 여러분 리더 되신 분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을 건데요. 다윗은 달라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요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어떻게 했냐? 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냈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이걸 제가 원어적으로 풀어드릴 거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명이 됐다는 거고. 자, 이제 얘기합니다.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멈추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충격.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라는 자책. 그리고 경외가 섞인 감정이다. 예. 충격.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몰라서 이런 일이구나라는 자책.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대하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경외. 이 세 가지가 화라는 이름으로 으아 됐던 거예요.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예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한다.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끼리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요. 우리끼리 어떤 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질서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다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워딩으로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질서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왜 기쁩니까? 월급 올라서요? 여러분, 그거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한비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질서로 통치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통치 때문에, 그 질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읽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별이랑 통화하면서, 한별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별이가 일하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다면 말씀 없이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갔나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찾고 그 질서를 따름으로 주야로 주의 질서와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죠. 여러분, 그 모든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세요. 다윗은 밀어붙이지 않고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태도예요. 왜 죽었지? 와, 충격이야. 와, 경외함이 있어. 와, 자책감이 들어. 하지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이걸 책임지고 자기가 이걸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이때 다윗의 장점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질서를 따라 기뻐하고 그걸 따라가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행여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넘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찾아오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업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의 순서 때문에 기뻐하는 건지, 그냥 개개인의 니즈가 맞고 개개인의 뜻이 맞아서 내 오랜 소원이 맞아서 기뻐하는 건지. 여러분, 다윗의 오랜 소원이 뭐였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다윗은 오늘 큰 일을 겪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큰 경외함을 배웠고 자책감이 들었고 죄책감도 들었고 좌절이 들었고 이런 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제 3개월 동안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때 성경이 늘어요. 여러분, 이 큰 사건 앞에서 와, 내 앞에 내 영혼이 없어지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기쁨으로 따른다는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 진노를 맞고 없어져 버리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설 수 없구나. 또 다른 의가 필요하구나. 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롭게 설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3개월 동안 다윗은 엎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난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이실 때 난 움직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좀 잘 된다고, 이제 좀 운영된다고,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다시 내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자신을 비워드리고 엎드려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라가 3개월, 나라가 엄청 기뻤다가 엄청난 큰 충격으로 빠져들었다가 다윗의 리더십이, 다윗의 지도력이 왔다 갔다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꼬꾸러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다윗은 3개월 동안 했다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일을 멈췄다. 왜? 다윗은 이 나라를 예배의 나라로, 연합의 나라로, 하나님 주권의 나라로, 하나님의 질서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품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3개월 동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보스와 리더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드십을 갖기를 축복해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잘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 순서와 그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전 정연의 회사가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순서가 나타나고 그 순서가 자라날 때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다리고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자,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은 뭐가 보이는 거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어느 누구도 잊지 마십시오. 어제도 목사님도 인경자매 학원 가서 열심히 공연하는 것도 돕고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인경원장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제 우리 희철이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얘기하면 길을 뺏기세요? 길을 뺏기지 않으세요? 사람이 사람과 오래 얘기하면 길을 뺏기잖아요. 목사님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이 많았나 싶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 뜻이 아니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희철아, 사람의 관계는 에너지를 주는 관계가 있고 에너지를 뺏기는 관계가 있고 중립적인 관계가 있어. 근데 잊지 마라. 에너지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어요. 희철아, 내가 너랑 얘기할 때 너의 하나님이 보이면 난 에너지를 되려 받는다. 내가 너랑 3시간을 얘기해도 너의 하나님이 보이잖아? 나는 그 3시간 동안 충전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냥 너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 그럼 나도 에너지를 뺏길 거야. 혹은 뺏기기 싫으면 너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한 사람처럼 대하겠지. 그냥 얘가 떠드는구나. 그러면 뭐 손톱을 먹는다든지 뭐 제 생각을 한다든지 뭐 다른 짓을 하겠죠. 여러분, 상대방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시고 그 말씀이 질서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비씨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 너무 기뻤어요. 누가 내 기쁨을 뺏어갈 거야. 어차피 부끄러워도 상관없어요. 이건 내 기쁨이니까. 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2절까지 읽었는데 성숙한 지도자는 더 세게 밀지 않고 멈춥니다. 멈춤은 같이 읽어봅니다. 멈춤은 시작. 멈춤은 말씀으로 재정렬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리더들한테 말씀으로 재정렬하는 시간을 줍니다. 너의 초심이 어디 있느냐? 너의 첫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걸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 문맥상 3가지가 겹친 복합 감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좋은 의도였는데 왜 이런 파열이 일어났나? 왜 이렇게 큰 살인사건이, 이런 사고가 일어났나? 두 번째, 자기 책임에 대한 자책. 방식이 틀렸음을 곧 깨닫게 될 사건. 여러분, 후에 역대상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다윗이 돌아보고 회개를 합니다. 이때 온 백성이 다윗이 이걸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규례를 따르는 것을 제일 기뻐하고 그런 왕을 존경스러워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로드십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이고 주권인 거예요. 사울은 이걸 자기가 채우려고 했고요. 자, 3절입니다. 세 번째, 사건 자체의 비극성에 대한 격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숨을 잃은 우사에 대한 통렬함, 즉
하나님께 화냈다라기보다 불붙은 충격이고 자책이고 격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 번에 올라온 것으로 읽는 것이 원문과 문맥에 가깝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거,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만지지 말라, 어깨로 매라, 겁주기가 아니라 보호 규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요건 같이 읽어봅니다. 임재 시작. 임재 자체는 복이다. 아멘. 여러분 우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13장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집에 엄청난 복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 충격인 우사 사건이 복으로 끝나는 장면으로 보여줘요. 자, 두 번째, 열심 플러스 말씀의 질서는 둘이 함께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13장은 열심은 있었지만 질서가 없어서 파열이 됐습니다. 자, 14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이제 다윗이 묻고 따라갔더니 블레셋을 이기는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삶이 기쁨과 경애, 감동과 규칙이 한 쌍이어야 한다. 이게 13장과 1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내용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파열이 돌파가 됨. 이제 이건 14장의 내용과도 이어지지만 여러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우린 시작. 우린 죄 때문에 거룩 앞에서 파열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산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 아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오벳에돔의 집에 대한 내용이고요. 임재가 머물면 복이 흐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무는 동안 그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라 임재 자체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위험했던 것은 방법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은 레위인 계열의 성전 문지기 찬양대로 나중에 지명이 되고 거명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의 질서가 시작. 말씀의 질서가 세워진 가정과 교회의 임재의 복이 머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이제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 세워진 가정에 늘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말씀이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 특별히 남편들 그리고 엄마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질서를 알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이 세 번째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새 시대의 문턱에서 표지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먼저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죠? 이제 그 임명식 한 다음 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른 불로 하다가 불에 타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건데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모든 재물,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왜? 이건 나의 첫 재물이다 했는데 그 중에서 아간이 돈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에 숨겨놨다가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사 장면 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죠?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도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깨트리는 한 부부가 나타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아? 야, 우리 저 집에 밀릴 수 없잖아. 여보, 뭐 하나 팔자.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진짜 팔기 싫은데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팔아요. 그런데 뭐 그냥 속된 말로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삥땅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물어봐요. 이게 다냐? 라고 물어봤더니 답니다 했더니 꽥 죽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남편 어디 있어요? 이라고 했더니 먼저 너 이게 다냐? 라고 물어봤더니 예, 다예요. 남편이랑 둘이서 사회적 합의가 맞았어요. 둘이서 개인 간의 합의가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사람들이 다 잔인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제사 한번 잘못 들었는데 불로 태우는 건 너무한 거 아니오? 아간, 그 큰 성에서 뭐 하나 저기 하고, 나중에 하려고 뭐 좋은 거 쓸 수도 있고, 뭐 옷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제사장한테 뭐 갖다 줄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거 너무 빡빡하게 군 거 아니오? 옷사. 그 선한 마음으로 넘어지는 거 막았으면 상을 줘야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헌금 조금 잘못 낸 것 같다.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보다 이 시대가 인권이 더 높아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그 주권은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사람들은 다 잔인하다고 하고 구약의 하나님 너무 미워해, 예수님이 최고야 하는데, 잠깐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작 사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논리의 로직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요, 성막대예요. 성막. 아간도 성막대고, 그리고 이제 우사가 왕정시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시대예요. 이런 시대마다 거룩을 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위기 질서를 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시는 전환기적 사건이다. 자, 잔인함이 아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잔인함이 아니라 거룩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사랑의 개입이었다. 언약 시대에도, 성막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예수님 이후의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은 잔인하게 하신 게 아니라 거룩의 기준을 분명히 하시려는 사랑의 개입이었다. 네. 동일 본문 안에, 오늘 이 13장 안에 동일 본문 안에 있는 복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복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이어지는 오벳에돔의 복.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임재가 머물길 원하신다. 방법은 말씀대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거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패를 했고 그리스도는 완성을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좋은 의도지만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윗은 궤를 만지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를 만지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새롭게 산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실패는 임재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 안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메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사는 거룩을 만져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아래서 거룩을 만져 살게 되었다.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기쁨은 필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팔죠.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배우며 다윗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배워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처럼? 오벳 에돔처럼.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으로 모시되 반드시 말씀대로 새 수레가 아니라 레위의 어깨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 아래서 담대히 나아가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멈춰 서서 주를 본다. 말씀 앞에 숨 고르네. 주의 길만 따르리라. 거룩하신 주 주 앞에서 멈추리라. 말씀 위에 서서 가리. 예수의 피로 담대히. 포기한 그 기쁨이 말씀대로 길이 열려. 주의 길만 따르리라. 거룩하신 주 우리 왕, 거룩하신 주 우리 왕, 주 앞에서 멈추리라. 말씀 위에 서서 가리. 예수의 피로 담대히. 말씀대로 임재 모시리. 어깨 메어 주를 높이리. 아버지 뜻 안에 우리 길 세우소서. 말씀의 질서 위 교회를 세우소서. 이제 나아가 새롭고 산 길로 대전하가 예수의 피로 두려움 벗고 지성소 향하여 함께 나아가 주의 임재로. 거룩하신 주 우리 왕, 주 앞에서 멈추리라. 거룩하신 주 우리 왕, 주 앞에서 멈추리라.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소서. 예수의 피로 담대히 감
갑니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오직 주께 모든 영광 오직 주께 거룩하신 주 우리 왕 주 앞에서 멈추리라.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소서. 예수의 피로 담대히 갑니다. 거룩하신 주